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해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마음에 담아서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상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시 우리 가운데 역사시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목소리 높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이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교리학교 오늘 13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그거 발견하시고 소망과 힘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구원론, 이 네 번째 기능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구원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구원의 적용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론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29문부터 31문까지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구속을 효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을 작정하시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세대 가운데 이 구원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따로따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았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이 효과적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효과적이란 말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공유적 속성,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 구원을 한 번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32문, 33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32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것은 칭의, 이를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얘기를 하죠.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금생에서 이것들로부터 나오거나 동반되는 여러 유익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하시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그럼 유익을 다른 말로 하면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구원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유익, 구원의 축복이 금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런 맞습니다. 이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정말 큰 유익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유익이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 내생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은 우리 죽어서 내생의 삶이 아니라 금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큰 혜택을 주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런 유익이란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유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써보면 혜택. 여러분 우리가 혜택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용카드를 여러분 신청할 때 어떤 걸 많이 보십니까? 어떤 카드를 써야 더 많은 혜택이 있는가, 더 많은 유익이 있는가, 이런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이런 어떤 카드를 보면요, 제과점에 갔을 때 물건의 30%를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카드는 공항에 가면 주차를 무료로, 주차 대행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혜택도 있어요. 또 어떤 카드는 여러분 계속 적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각 카드마다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익,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의 편으로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좋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셨던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같은가 한번 좀 보세요. 자, 어떤 유익이 있는가? 32번의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칭의, 의롭게 됨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됨과 또 여러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 일치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 양자되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익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얻는 혜택, 축복, 유익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또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또 예수 믿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근심과 이 걱정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죠.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이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유익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익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그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2문에서는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칭의, 수양, 성화, 이런 이 세 가지가 금생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 순서입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영화. 예,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명,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여러분 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죠, 과거.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는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의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이때 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미래의 일이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미래 표현이 아니고 과거적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과 칭의와 영화 똑같이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자,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3문에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33문
의롭다 하심, 칭이죠.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어떤 유익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아진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의, 의롭게 하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람이 어떤 영향도 이 구원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모든 서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칭의 지금 우리가 칭의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칭의의 정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칭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게 하신 것 이것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신 것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의미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 그럼 이것은 칭인데요. 이 칭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여러분 소극적 의미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어떤 선행이나 우리 노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성이 드러나서 어떤 중악하고 더러운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데 이런 칭의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구원파적 구원의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맞죠? 근데 이 구원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의미, 칭의의 의미를 여기까지만 머물러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적 구원의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구원파적 구원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한 면만 아는 겁니다. 구원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두 번째 요소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적극적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적극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죠. 이것이 소극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때 생긴 모든 죄값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죄값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아담으로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값은 해결했지만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죄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순종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소극적 의미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적극적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의의 전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에 칭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이 제사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전체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 정말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 단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사에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6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 이것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6가지 단계예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제사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요. 그 흠없는 제물 위에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3번은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이 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5번은 이 제물에 각을 뜨는 거예요. 이 제물을 조각조각 내고 그 제물 안에 있었던 기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불살라 태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6가지 단계인데요. 자, 여러분 이 6가지 단계 중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여러분 몇 번일까요? 이런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 여러분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1번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성전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디 있었나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면 그럼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얘는 흠이 없는 제물. 얘는 왜 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실까?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흠집이 없고 아주 완벽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얼마 전에 지금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이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있는 이 예배 처소가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이 흠없는 제물을 골라가지고 아주 선별된 아주 최상급의 이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제물을 끌고 이제 성덕중앙교회로 걸어서 여러분 터벅터벅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제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러서 이 제물 위에 돌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 이 작은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그럼 이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은 제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더 좋은 또 새로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6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몇 번일까요? 3번, 4번, 5번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 제물은 잡지 않고요. 제가 옆에서 이 제물을 잡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 역할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죽이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이 과정, 여러분 가죽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합니다. 몸에 딱 붙어 있어서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도 여러분 이 가죽을 벗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번을 보세요. 이 짐승들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들 안에 붙어 있었던 모든 기름을 다 한 군데 모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 이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에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6가지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의 과정이 이런 몇 번일까요?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제사의 과정. 그거는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볼 땐 가장 짧아요. 그냥 안수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힘도 덜 듭니다. 모든 과정 중에서. 근데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6가지의 과정 중에 이 2번에 안수의 과정이 빠지면 여러분 이것은 도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축장에서 짐승을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번이 빠지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번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있는 채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의 죄는 사라지고 이 짐승이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다 짐승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칭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이건 칭의의 소극적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전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소극적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칭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전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전가가 이렇게 짐승에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전가가 일어나는데 그 전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짐승은 반드시 흠없는 짐승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되냐면 여러분 안수를 할 때 이 짐승의 흠이 없음이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있었던 죄가 이 짐승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흠이 없음, 깨끗함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요, 대신 죄가 있는 그런 짐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의 전가가 바로 적극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칭의의 적극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흠이 있는 짐승이라면 흠이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죄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의로운 자라고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까요? 여러분, 33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바로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적 구원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사법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 제사법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여러분 갈기갈기 찢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게 우리가 찢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러면 이것이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이런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큰 유익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에 마음껏 맛보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가 되고 주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기에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 능력, 은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려받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